저희가 이제 어떤 물건을 살 때 그 후에 이제 애프터 서비스가 이렇게 잘 되는가, 그걸 이제 뭐 잠깐 쓸 거면 몰라도 이렇게 좀 꽤 오랜 기간 쓸 거면은 그런 걸 많이 고려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뭐 그 안 고쳐지고 그래서 이렇게 쓰다가 뭐 못 쓰게 되거나 그러면 안 되고 연속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제 저희 신앙에서도 그런데요, 신앙도 연속성이라는 거, 그것이 중요합니다. 저희가 히브리서 믿음장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제 봤는데요.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난 믿음이었습니다. 또 아들 이삭 바치라고 할 때 바로 이렇게 순종하는, 그래서 저희가 지난주에 믿음은 받아들이고 또 맡기고 자라가는 거다, 그런 것을 보았는데요. 아브라함은 이제 그렇게 믿음이 자랐고 아들을 바치라고 할 때 순종할 정도의 믿음의 사람이 됐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그 자신의 당대로 끝나지 않았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그 아들인 이삭과 또 그 후손인 야곱과 요셉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연속성 있는 계속되는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앙에서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습니다. 그 당대에는 이제 참 대단했는데 이렇게 연속적으로 좀 이어지지 않는 그런 경우들도 꽤 있습니다. 그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8, 90년대에 경배와 찬양이라고 있었어요. 그 이제 뭐 목요 집회할 때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가보면은 열기가 이렇게 참 대단했어요. 막 이렇게 대형 집회도 국내적으로 여러 번 하고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그 운동이 이렇게 맥이 이어지지가 않았어요. 물론 이제 거기서 받은 영향으로 사역하는 분들도 계시고 이제 그렇지만 그 경배와 찬양이라는 것 자체는 이렇게 이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곳에 멤버였던 분을 만났을 때 왜 그렇게 뜨겁던 사역이 이렇게 그 계속 맥이 이어지지 않았냐, 그걸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곳에서도 그 사역에서도 이제 그 점을 이렇게 우려를 많이 했었대요. 그래갖고 인도하시는 분이 다음 세대가 나와줘야 된다, 그런 얘기를 이제 많이 하셨답니다. 그런데 이제 다음 세대가 이렇게 연결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카리스마가 있던 그 첫 번째 그 사역자 이후로는요, 그 사역이 이렇게 힘을 잃은 겁니다. 하여튼 뭐 저는 이제 전혀 그 관련이 없었던 사람이고 이제 밖에서 보고 또 한 사람 얘기만 듣고 이제 그 이렇게 얘기를 드리는 거기 때문에 혹시 그 속사정을 잘 아시는 분은 그게 그래서 그런 거 아니고 따뜻하고 혹시 아시는 분은 양해해 주시고요. 하여튼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이제 그렇습니다. 이렇게 그 굉장히 썼는데 그 당대 지나고 그냥 힘을 잃고 이렇게 사라진 신앙 운동 중에 그런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아브라함을 이어서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이야기인데요. 근데 이제 여기 22절까지가 창세기를 이렇게 요약한 겁니다. 아벨부터 시작해갖고 이렇게 노아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요셉까지, 여기가 이제 창세기를 이렇게 요약한 그런 내용인데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을 부르심으로 아브라함 때에서 그냥 믿음의 역사가 있다 마치지 않고요, 계속 흘러갔고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됐습니다.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저희가 믿음의 역사가 어떻게 계속 이어져 나가게 되는지 그것을 같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믿음의 역사가 그렇게 계속 이어지고 계속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일이 있고 또 저희가 해야 되는 그 일이 있어요. 먼저는 이제 하나님이 해주시는 일인데요. 20절 보세요. 20절 보시면 믿음으로 이상한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장차 있을 일이라고 했는데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시면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삭 때 가서 하나님이 해주시는 일인데요, 이삭 때 흉년이 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땅을 떠나지 말라고 하면서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창세기 26장 3절에 보시면요,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또 4절에 보시면요,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하나님이 이삭에게 하늘의 별과 같은 자손, 또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땅의 약속과 자손의 약속을 해주십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땅의 약속과 자손의 약속을 했고, 이삭 때도 땅의 약속, 자손의 약속을 해줘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야곱에게 해주시는 일이 있는데요,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그 하란으로 도망갈 때, 그 피신 갈 때 광야에서, 창세기 28장 13절에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멘. 땅을 주시겠다고 하고요,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겠다고 말씀하세요. 꿈에 나타나셔서 야곱에게도 땅의 약속, 자손의 약속을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각각 나타나셔서 땅의 약속, 자녀의 약속을 그렇게 해주세요. 이삭과 야곱이 이방 땅에 살며 어려운 일도 많았어요. 어려운 그 순간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을 붙잡고 어려움을 이기고 나갈 수 있게 약속을 주세요. 너에겐 약속이 있다고 약속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 붙잡고, 그래서 그들이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사람들에게 약속을 해주세요. 가나안 땅을 이렇게 정복해 가야 되는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시잖아요. 여호수아 1장 3절에 저희 올해 약속의 말씀이죠.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노니 광야와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에 온 땅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그러면서 5절이요, 저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주겠다고 하시면서, 그런데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고,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고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고 약속해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이렇게 살아가면서 힘들고 또 어려운 일이 있을 줄 아시기에요, 약속의 말씀을 주세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 그것을 들려주시고 또 거기에 대해서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 약속 붙잡고 걸어가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 약속 붙잡고 걸어가라고요. 저희 교회 이제 그 창립할 그 무렵쯤에서, 이제 창립을 준비하는 때쯤에서 제가 이제 그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희 교회를 향한 약속의 말씀을 좀 달라고 이제 그렇게 기도했던 그런 적이 있는데요. 그때 이제 마음 가운데 주셨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장 51절이요. 저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이제 나다나엘을 만나고 해주시는 얘기인데, 야곱이 이제 꿈에 그 사닥다리를 보면서 거기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 구원의 사닥다리를 그렇게 보게 되는데요. 이 말씀을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이렇게 막 기도하는데, 앞으로 저희 교회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이렇게 구원의 역사가 베풀어질 것이다. 이제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하나님은 저희들 삶이나 사역 가운데 약속의 말씀을 주시면서 그 말씀 붙잡고 흔들리지 않고 나가게, 그렇게 이제 이렇게 약속을 해주세요. 하나님이 해주시는 일은 약속을 주세요. 저는 이제 제 인생의 그 약속의 말씀이 시편 23편 1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할렐루야. 예. 이렇게 여러분들도 이제 한 해 약속의 말씀 받으시잖아요. 그런데 또 내 인생에 주신 말씀은 뭔가?
한번 이렇게 잘 돌아보시면서요, 내 삶을 향한 약속의 말씀을 잘 주장하세요. 또 아직 그런 게 없으셨던 분 계시다면 좀 내 인생을 향한, 내가 평생 이렇게 좀 믿음으로 살아갈 그 약속의 말씀을 달라고 구하시고요. 이제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이렇게 약속을 허락해 주셔서 저희가 흔들리지 않고 삶의 길, 사명의 길을 가게 해 주세요. 아브라함이 이제 그 부르신 뜻이 계속 그 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도 주셨고, 이삭에게도 주셨고, 야곱에게도 주셨고, 같은 약속을 계속해서 이렇게 들려주세요. 이거는 이제 믿음의 역사가 이렇게 계속돼 나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해주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저희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요, 저희가 해야 될 것은 사람을 세워나가는 겁니다. 20절 다시 보시면요,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또 21절에 보면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가가들에게 축복하고, 저희가 이제 요셉 볼 때 그 애굽에 내려간 야곱이 임종 전에 자기 12아들들을 이렇게 축복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이삭하고 야곱은요, 자기 믿음의 대가 이어지는 것을 바라봤어요. 자기 믿음의 대가 이어지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인데요, 22절이요,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 너희가 애굽에서 영원히 살면 안 되고 떠나야 된다, 그것을 얘기해 줬다는 거예요. 요셉도 자기 후대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이삭이나 야곱이나 요셉이나 자기 다음 때를 생각했어요. 마찬가지로 이제 저희도 다음 때를 생각해야 됩니다. 믿음은 당대만 꼽히면 안 되고 대를 따라서 흘러가야 됩니다. 뭐 자녀들의 경우도 그렇고요, 또 저희 각자도 저희들 믿음의 제자들을 세워나가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제자를 세워나가면서 이어졌고 확장되었습니다. 엘리야가 막 탈진했을 때 하나님께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나 혼자뿐이다 막 그러면서 지쳐갖고 아무도 없고 나 혼자다 이제 막 그러고 그럴 때, 로뎀나무 밑에 앉아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그 엘리야에게 하신 말씀이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너를 대신해서 선지자가 되게 하라고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엘리야에게는 엘리사가 있었습니다. 모세에게는 여호수아가 있었습니다. 바울에게는 디모데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믿음의 제자들을 세움으로 계속 이어져 나가고 또 세워져 나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저희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명령이 있죠. 마태복음 28장 19절이요. 저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가서 모든 족속으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이제 제가 정말 이렇게 그 책을 읽으면서 정말 그 귀한 깨달음을 얻고 막 삶의 어떤 임팩트를 받고 그런 책은 한 10권 미만인 것 같아요. 이렇게 그냥 뭐 좋은 책들도 있고 그랬는데 뭐 책을 뭐 정확히 몇 권 읽었는지 모르는데 갖고 있는 책이 한 1000권 넘는 것 같으니까는 하여튼 수천 권 읽었겠죠. 근데 그 중에서 10권 정도 정말 그 꼽으면 한 10권 정도가 정말 이렇게 그게 정말 잘 적용하고 이렇게 해야겠다 이제 그런 거는 한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그 책을 쓰려고 계속 그러는데 쓰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는 그 책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리고 뭐 하루에도 얼마가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거 막 제목은 그럴듯해서 읽어보면은요, 진짜 이걸 사게 만들고 막 그런 책들도 있고 그래갖고 진짜 그런 책 때문에 안 되는데 막 그래갖고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책 쓰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한 5년쯤 나올지 모릅니다. 5년쯤 뒤에요. 근데 하여튼 어쨌든 그렇게 임팩트를 받은 그 책 중에서 옥하는 목사님이 쓰신 이것이 목회의 본질이다라는 책이 있어요. 사지 마세요. 혹시 보실 분들은 저한테 빌려가시고요. 옥 목사님이 그 출판사에서 들으면 안 좋아하시겠다. 근데 하여튼 그 얄짤한 책이에요. 근데 거기서 그냥 심플하게 목회는 뭐냐, 사람 세우는 게 목회의 본질이다. 그 얘기를 하세요. 아주 간결하게 얘기하세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그 본질은 놓치고 엉뚱한 일만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세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사람을 세우는 일은 뭐 이제 꼭 목회자만 해야 되는 일은 아닙니다. 저희 각자도 나의 디모델을 세워나가는 겁니다. 저희가 이렇게 이제 제자 삼는 일에 대해서 좀 개념이 약할 수 있어요. 저희 각자는 나는 신앙생활 잘하려고 약속 붙잡고 신앙생활 잘하고 이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냥 내 신앙생활 견고하게 잘하는 것으로 끝나는 경우도 뭐 대다수일 겁니다. 저희 그 신앙인들 중에 그냥 내 신앙 지키려고 막 그 신앙을 그냥 거기로만 생각하다가 신앙이 끝나는 경우도 적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나 사역에서 내가 하는 그 사역을, 내가 하는 일을 이어나갈 사람이 없는 겁니다. 한 번은 이제 그 일간지 종교면에 다음 세대가 없다, 이제 그런 그 요지에 기사가 이렇게 나왔던 적이 있어요. 이렇게 그 사진이 어떤 사진이냐면 이렇게 뭐 70을 넘으신 장로님이 집게를 들고 쓰레기 봉지를 들고 교회 파킹장에서 이렇게 쓰레기를 이렇게 그 집게로 집어 담는 그 사진과 함께 이제 다음 세대가 없다, 이제 그런 그 요지의 기사와 함께 그 장로님 얘기가 이제 나왔는데요. 주일날 교회 가면 하셔야 될 일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누군가 교회를 돌봐야 되는데 할 사람이 많지 않아서 하다 보니까는 주일 끝나면 육체적으로 너무 힘드시다고, 나이가 그 적은 나이가 절대 아닌데 그래갖고 주일이 되면은 막 겁이 나신대요. 교회 가는 게 겁이 나신다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다음 세대가 없기도 하고 또 사람을 키우지 않은 결과이기도 할 겁니다. 저희 교회도 그게 그렇게 잘 되지는 않아요. 이제 저희가 그 목회연도 새로 시작할 때, 또 부서장님들 새로 이렇게 임명될 때, 뭐 청지기 수양회 하면서 그냥 이렇게 사역을 나만 이렇게 맡아서 내가 충실하게 하는 것도 감사하지만, 그러나 자꾸 사람들을 끌어들여서 같이 일하고, 그리고 내가 하던 일 잘 물려주고, 또 나는 다른 사역들을 개척해 나가고 그렇게 하자고 거의 매년 그 얘기 매년 거의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잘 안 됩니다. 그냥 이렇게 지금 하시는 분들이 충성스럽게 너무 잘하셔서 너무 감사한데, 그럼 다음 세대 때는 어떻게 할 거냐. 한 번은 이제 어떤 저희 교회 젊은 그 남자 집사가 교회에서 뭐 좀 할 일이 뭐가 있을까요? 이제 그런 그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잘 관찰하다가 내가 하는 일을 이렇게 같이 해보자. 그러면서 뭐 이렇게 짜장면도 좀 사주고 그러면서 같이 해보자. 그래갖고 이게 왜 교회에서 중요한 일인지 그런 거 얘기해주고, 또 이런 방식으로 나는 해왔다. 그런 거 알려주고, 또 그 사람에게 좀 한번 해보게 하고 지켜보고, 그러다 적당한 때 그 사람이 책임을 갖게 하게 하고 나는 또 다른 사역을 감당하고, 이런 식으로 자꾸 이렇게 사람이 세워져 나가야 되잖아요. 내 때는 잘했는데 전혀 사람이 안 세워졌어요. 그러면 내가 좀 내려놔야 됐을 경우에, 내려놔야 될 그 때가 됐을 때 그 사역은 구멍이 나거나 아니면 힘들더라도 내가 어떻게든지 해나가야 되거나 그렇게 되잖아요. 이게 한때는 왕성했던 사역이 맥이 끊어지는 이유입니다. 그냥 혼자 열심히 했어요. 충성되게 했어요. 그런데 다음 때가 없는 경우예요. 제이슨 업튼이라는 찬양 사역자가 있는데요.
한 번은 이제 자기가 찬양 사역을 하게 된 그 어떤 간증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16살 때, 고등학생 때 60이 되신 목사님이 자기를 멘토링을 해주셨대요. 뭐 매주 만나시지는 않으셨겠죠. 근데 화요일 날 아침에 6시에 이제 만나갖고 학교 가기 전에 만나서 같이 이렇게 좀 대화를 하고 이제 그렇게 멘토링을 해주셨대요. 그런데 한 번은 이제 그 목사님 교회 찬양 인도자가 이제 좀 뭐 이렇게 한 주 이렇게 비게 된 그런 때가 있었는데, 찬양 인도자에게 그 제이슨한테 한번 찬양 인도를 하게 해보자고 이렇게 얘기를 해놓으셨대요. 근데 이제 자기는 이렇게 뭐 발표되고 그런 건 없는데 곡을 써보기는 했는데 찬양 인도를 해보지는 않았었대요. 근데 주일날 수천 명이 모이는 교회였대요. 그런데 경험도 한 번도 찬양 인도를 안 한 자기 보고 한번 찬양 인도 해보라고. 근데 또 16살짜리 뭐 용감한 것 빼면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 하겠다고 그랬고 한 거예요. 근데 막 그 자기가 이제 하면서도 이거 진짜로 잘못하고 있구나. 자기가 작곡한 곡이 있는데 아무도 모르는 곡을 그 많은 사람에게 같이 하자고 그날 그래갖고 아무도 못 따라 하는데 자기 혼자 막 하면서 막 자기 혼자 열내고 막 그러다가 끝부분에 또 어떻게 마쳐야 될지 몰라갖고 막 굉장히 당황스럽게 막 그러다가 어떻게 하여튼 뭐 마치고 내려와서 앉았는데, 자기가 딱 생각하기에도 와, 오늘 주일 예배 때 찬양인데 자기가 진짜 이상하게 했다. 이제 그거 딱 깨달아지면서 예배가 끝나자마자 아무도 모르게 싹 빨리 빠져나가고 앞으로 다시는 찬양 인도라는 거 안 한다. 그 생각을 하면서 앉아 있었대요. 그리고 빠져나가려고 하는데 자기가 저 뒤에 그 옆문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그 목사님이 가운데 문에 서 계시다가 제이슨 좀 오라고 그러더래요. 왔더니 네가 찬양한 곡 참 좋았다고. 다음번 기회 되면은 찬양인도 또 한 번 하라고. 근데 아마 그 주간에 그 목사님이 항의 전화를 여러 통 받으셨을 거예요. 자기가 지금 생각해 보면 아마 그 주간에 그 성도님들이 아니 그 주일 예배 때 그 이상한 그 청소년의 개를 그 찬양 인도로 세우는 게 말이 되냐고 뭐 여러 통 전화를 받았을 거라고 지금 생각해 보면 그런 그 생각이 든대요. 근데 그게 오늘날 자기를 만들었다고. 자기가 찬양 사역하게 그 시간을 들이고 그 수천 명 모이는 교회 목사님이 자기한테 어떤 가능성이 있는 걸 보고 시간을 들이고 정성을 들이고 기회를 주고, 그래서 오늘날 파워풀한 찬양 사역자가 한 명 나오게 된 거더라고요. 사람을 세우려면 시간과 정성을 들여야 됩니다. 그러나 그럴 때 믿음의 역사가 계속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갖고 있는 많은 믿음에 축적된 그런 어떤 경험과 또 다음 세대들이 참 같이 나누면 좋을 그런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냥 그게 전혀 전수 안 되고 그냥 내 신앙생활 잘하다가 마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저희 신앙을 정리해 주는 말씀인데요, 저희 개인적으로는 약속 붙잡고 든든하게 서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외적으로는 사람을 세워나가야 됩니다. 저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 개인적으로는 약속 붙잡고 든든하게 서 있고, 근데 이제 신앙이 좋은 경우에 되게 여기서 마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냥 나 혼자 신앙생활 이렇게 잘하다가 그냥 마치는. 그런데 거기서 하나 더 외적으로 사람을 세워나가야 됩니다. 잘 보면서 이렇게 내가 좀 내 정성을 들일 시간을 쏟을 그 사람과 이렇게 같이 좀 점점 이렇게, 근데 뭐 다짜고짜 가갖고 너 내일부터 내 제자하자 그러시지 마시고 이렇게 잘 교제하면서 이렇게 그래갖고 그 사람을 세워나가야 됩니다. 그럴 때
믿음의 역사가 있게 돼요. 이제 오늘 금요 예배 이렇게 보시는 분들은 다 개인적으로 내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잘하려고 하시는 그런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그 믿음의 역사가 요셉 때까지 계속되는, 이게 저희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약속 붙잡고 믿음에 든든하게 서 있으면서, 그러면서 또 사람을 세워나가는, 그래서 믿음의 역사가 가다가 이렇게 툭 끊어지게 되는, 믿음의 역사가 가다가 맥이 없어지게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저희 교회는 또 저희들 통해서 믿음의 역사는 계속 흘러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냥 저희가 나 혼자 약속 붙잡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에 그치지 않게 없어서 내 다음 때를 이어서 복음의 횃불을 들고 내가 하는 지금 이 사역을 또 나 이상으로 잘할 사람을 세우겠다는 그 마음 갖고 저희가 사람 세워나갈 수 있는 그 비전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마음 가운데 불이 있게 하시고 열정이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저희 때 끝나는 신앙이 아니라, 저희 때 꼽혔다가 사그러지는 믿음의 역사가 아니라, 다음 때, 그 다음 때, 이삭 때, 야곱 때, 요셉 때 신앙에 계속 흘러갈 수 있는 그런 저희 교회 되어질 수 있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